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두 절씩 교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기 침묵하니라. 아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진 세상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한 고비가 지나가면 또 다른 고비가 오게 됩니다. 지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죠. 고비고비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아마 평생을 여태까지 사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살아못 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나 이제 행동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제 여태까지 사용했던 말들이 점점점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떤 뜻이겠죠? 또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큰 고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한 날,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비방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위에서 말한 이들을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분하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불행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엿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누구의 힘을 빌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독의 자리와 당당한 권세에 붙어서 저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좋은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비꼬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권세를 부인하거나 누르거나 파헤치는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이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옳다고 하면은 유대주의자들에게 걸리게 되고, 옳지 않다고 하면은 로마 정부에 걸리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하시죠. 데나리온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초상화와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란 뜻인데 영어로는 시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죠? 디베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베료의 그림이 이 데나리온 동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것이 누구의 초상화냐, 이렇게 묻죠. 그들은 황제의 얼굴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보면은 주님은 이들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대담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헬라에 물들어가는 생활을 하면서 로마를 동정하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을 동경하고 일본을 지지하는 친일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이들은 종파는 다르지만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일로 하나가 되는 데는 서로 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의로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이 하나가 되는 세상인 것을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항상 외롭고 고독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시나요? 그러면 의로운 분들이에요. 항상 새벽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의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힘을 힘입어야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잘 받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짜인 나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면서 내발적 고통이 끓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요?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서 뭐가 끓어오냐면은 내발적인 고통이 끓어옵니다. 안에서 고통이 오게 되죠. 왜 그렇죠? 저것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저것을 지켜야 되는데 힘이 들어. 그렇죠? 그러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실 저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덕을 보면 보았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입었지 피해를 볼 까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으면 받았지 불행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져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본래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대제사장들 이렇게 말하죠. 자, 19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 하나여야 되는데 왜 둘일까요? 유대 사람들이 세운 대제사장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로마 정부가 세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혼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책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헤롯 당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데는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그동안 당신이 한 말은 다 맞고 옳고 지당하다 이렇게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깨트리고 부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마치 깨트리고 비판하고 무조건 개혁하시는 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가증하고 교활한 행동입니다. 결국 생각하고 고안하는 것이 황제에게 세를 돌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권은 남자면은 14살부터 65살까지 65살까지 인두세라는 것을 황제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조금 더 해야 돼요. 12살부터 65살까지. 자, 인두세가 뭘까요? 사람 숫자, 머릿수에 맞춰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입의 다소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이 인두세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 세를 안 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회당에서는 이 세를 내지 말라고 하여서 끌려가서 매를 맞고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건한 유대주의들에게 있어서 반역자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 매국노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세가 잘 안 고치고 있는데 로마 정부에 당장 세를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자로 찍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는 주님께서 이 교리적인 시험에 걸리셨습니다. 유월절 제물을 바치기 전 나흘 전에 제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 제물이 합격을 받아야 유월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것은 제물들이 다 불합격품들이었습니다. 제물로는 가치가 없는 것들을 비싼 값에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인데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를 책잡으려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는 대답을 하실 줄은 저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황제의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셨고 생각해 보셨어요? 황제의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인위적인 것을 말합니다. 인위적인 것, 즉 조작배기를 말합니다. 꿈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각자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국가관으로 볼 때에는 로마 정부의 세로 바치지 않으면 반역이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애굽의 일을 해주었습니다. 애굽의 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죠. 또 로마 정권 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를 바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민족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세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모든 일들이 은혜스럽게 해결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황제에게 충성할 사람은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고 헬라에서, 알렉산더에게서, 바벨론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이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소유의 한계를 제대로 몰라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바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우물쭈물하고 뒷걸음질을 치고 돌려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로마의 구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로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첫째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유대도 하나님의 것이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정권은 여기에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제외시켜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승복이 있어야 합니다. 졌으면 깨끗이 승복하고 잘못했으면 깨끗이 승복해야지 왜 물고 늘어지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도 부인에게 남편이 잘못했으면 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형이라도 동생에게 잘못했으면 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도 성도들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승복해야 합니다. 속장님도 속도들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승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줄 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로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섭섭하신가요? 섭섭하세요? 우리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내 것을 따진다면 그것은 미련한 증거입니다. 기독자들이 아직도 이것을 몰라서 실수를 하고 도둑질하고 있으면서도 도둑질하는 줄도 모르고 말로는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을 너무 잘하죠. 그거 남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어떻게 내 뜻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요 관리자들입니다. 주님을 대신한 대리자들이요 관리자들입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열분할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다 내놓아야 합니다. 기본 구원도 상급 구원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알아서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것들의 소유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유한한 수명을 가진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고 수준의 영향력을 이 18세기 전체에 걸친 아주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하실 뿐만 아니라 18세기 영국을 그의 복음전도 활동을 통해서 피의 혁명으로부터 구원했다고 하는 역사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계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책 한 권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한 권의 책이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오로지 끝까지 보셨던 성경책 한 권이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남은 재산이 뭔지 아시나요? 2개의 숟가락, 하나의 차를 끓이는 주전자, 그리고 다 낡아 빠진 코트 한 벌, 그리고 자신의 관을 런던에 있는 감리교 예배당 뒤뜰에 있는 묘지로 운반해 줄 6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수고비, 이것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에 최소한 장례비는 남겨놓고 가십시오. 그거 다른 사람 부담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나라 소유권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소유권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의 몸이 너의 것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 것을 팔아서 제 마음대로 못하고 속이는 바람에 불행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것이라면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서 다 바치지 못하고 감췄던 것을 송구스러워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면 왜 팔아서 다 바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파는 것은 그들의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것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부부는 절반을 감춰놓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면 몰라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식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암도에 걸려서 십자가에 달릴 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십자가에 달린 어떠한 명분이 있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고 이들의 질문에 막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치와 종교를 엄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내세우면 우상이 됩니다. 즉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합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한 마음으로 느끼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냥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들에게도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칭찬과 아부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애쓰고 자신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상대방을 함정에 몰아넣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머리와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으로, 한날의 삶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고비를 넘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의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과 의탁하는 마음을 드리며 한 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